지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무려 몇 가지나 히브리 언어를 썼죠. 네. 하도 혀꼬 부러지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노시스가 바로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바른 지식.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8가지의 이 성품 가운데 지식이 나옵니다. 그 지식이 뭐겠어요? 바로 그노시스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리지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지식,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선한 지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이제 총회 공과에 의하면 커리큘럼상 이번 학기는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구역에서도 공과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러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한 시간에 다 끝내기 때문에 우리가 스킵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이 가운데에 어떠한 성품이 부족한가, 또한 어떠한 성품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서 1장에 나오는 신의 성품은요, 더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더하라. 처음에 출발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성품이 이제 사랑, 맨 마지막은 사랑이죠. 사랑에까지 나아가도록 더하는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를 말씀드릴 때 제가 늘 말하죠. 9가지 열매를 다 주렁주렁 맺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사과나무를 봐도 귤나무를 봐도 어때요? 어떤 사과는 어떤 열매는 잘 익었는데 어떤 열매는 이제 광합성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뿌리에서 또 가지까지 오는 양분을 제대로 못 받았다니 해가지고 빨리 익지도 못하고 때로는 썩어버린 것도 있지요. 이처럼 나무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나무에서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한 부분도 있죠. 그러면 잘한 부분은 더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 못한 부분들은 내가 이게 약점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채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하기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치 피라미드처럼 이제 베이스가 믿음이라면 맨 꼭대기가 바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러브의 사랑이 아니죠.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의 가장 기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죽박죽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이와 오자양 중언절 이렇게 첫자만 외워서 다 9가지 열매를 줄줄줄 외우기도 쉽지만 여러분 잘 기억 안 나면 9가지 열매가 사랑인가 희락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이 베드로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그거는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탕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은 아침에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듯이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출발이 덕의 믿음이라 했고요. 이 믿음에서 이제 출발해서 거기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거는 덕이라는 것은 좀 세상적인 표현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니죠. 이 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삶. 여러분 우리가 덕스럽다 말하죠.
교회가 덕스러워야 된다 말하죠. 이게 바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선한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게 덕스러운 성도요, 덕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덕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익한 거죠. 전혀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덕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했죠. 믿음이 있는 자가 덕이 있어야 유익한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지식도 많고 말 그대로 덕스럽고 좀 여유 있고 이렇게 세상에 풍기는 것들이 여유가 많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출발한 덕을 가지시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덕의 지식을 말하죠. 그런데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건 무모하죠.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머리 용감하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덕에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단계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같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외우기 쉬운 대로 외우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한자라도 틀리거나 오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어서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이 말을 뱉을 때에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오고 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오겠다 싶으면 멈춰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뭘 더해라? 절제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성품들, 그리고 덕의 성품들, 무엇보다도 이제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까 덕을 얘기했는데 덕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서 한 군데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찾아졌나요? 제가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 방송실 빵꾸를 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따라할까요? 나오네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를 네 가지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느냐?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우리가 선전하라, 약간 선전이, 우리 항상 이북의 그런 빨갱이들의 그런 이런 선동, 여기에 우리가 말에 좀 어감이 안 좋다 보니까 왜 선전하라 하지 이런 표현을 듣는데 바른 해석이 됐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미덕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미덕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섬겨주셨대. 아이고 세상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했대. 여러분,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남이 모르게 무명으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미덕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PR 시대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각도를 만들고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돈 벌이잖아요. 이게 먼저 조회수가 올라가고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유튜브 사각 프레임 안에다가 멋진 모습을 보려고 옛날 먹방이니 관광하고 찍는 거 여러분 하고 나서 아이고 이게 뭐야? 여기 이렇게 맛없어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프레임 안에다가는 아주 최고의 모습을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사기죠. 네, 사기예요. 절대로 거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믿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한 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게 미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그걸 감사를 표현해야죠. 말로써, 행동으로써, 섬김으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모두가 다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데, 주님 내게 상급 주세요,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물질 주세요, 뭘 달라고 뭘 원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베이스다고요? 믿음이 베이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야, 믿음이 훌륭해야 아름다운 덕이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거기에서 절제도 나오고 경건의 모습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절제의 인내를 달하는 거예요. 항상 인내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과 열매도 인내가 나오죠. 근데 그 인내가 성령과 열매에서 맨 처음 나오죠. 오래 참음이라고 해서 나오죠. 오래 참는 게 인내예요. 한 번, 두 번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욥기 강의를 합니다. 욥처럼 인내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인내하는 사람 욥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금요일에 인내하는 욥의 복을 살펴볼 것입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욥과 같은 인내의 복, 놀라운 축복을 받으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인내는 이제 절제에서 더해져야 되고요, 인내에서 더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분은 정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야. 뭘 보고요? 인내에서 나아갈 때 경건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지 않는 사람, 인내하지 않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한 신앙,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는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요,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꽃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면 그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은 인간 간의 그런 어떤 연애로 인한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 간의 그런 어떤 스톨게 또는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죠. 오직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끝없는 무조건적인 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더하기까지의 이러한 단계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 사도가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죠.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왜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영광 돌려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고백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삶으로 고백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하죠.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죠.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죠.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 덕으로 나아가시고, 덕의 단계에 있다면 그 다음 단계 지식으로 나아가시고, 지식의 단계에 있다면 그 다음 단계 절제로 나아가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더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에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저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